이제 오늘 밤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2020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제 모두 마감하게 됩니다. 정말 특별한 새벽 기도회였습니다. 이 같은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다시금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소생하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와 같은 기대가 있어요. 환난의 날에 부르짖으라, 환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하셨으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 침체로 인해서 어려움 속에 있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돼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전화위복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아직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은 성도님들도 계실 터인데 계속해서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으니 조만간 주님께서 우리의 이 신실한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서로 격려하고 또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응답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응답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가 이제 10장 전체를 통해서 고넬료의 이 구원에 대해서, 그를 통하여 또한 그의 가족들과 그가 아는 모든 식솔들과 친구들까지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하는 내용을 이 10장 가운데 아주 가득 채웠어요. 자, 이와 같은 구체적인 모습, 여러분, 이방인이자 로마인이었던 고넬료, 여러분, 이 고넬료를 이방인의 한 대표자의 자격으로 부각을 시키면서 이제 이 복음의 역사는 인종의 경계선을 넘어서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달려 돌아가신 이 구원의 효력은 어떠한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라 모두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이제 복음의 역사는 이 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어서서 인종의 벽을 통과하여 모든 이에게, 로마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들에게 증거되어질 것이다. 그러니 새로운 역사의 물꼬가 터지고 새로운 복음 역사의 지평이 열리는 이와 같은 모습이 이제 10장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을 이렇게 상세히 기록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고넬료에 대해서는 아주 짧게 우리가 알고 지나가기를 원하는데요.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인이요, 또한 로마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시간을 정하여 기도 시간에 기도했던, 그러므로 영혼의 갈급함, 영혼의 구원을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었던 그와 같은 자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자요,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는 자라. 또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온 가족을 바로 그처럼 경건을 추구하는 모습에 함께 하였으니 가장으로서 가족을 잘 돌보고 다스리는 그와 같은 가장의 모습이었으니, 여러분, 가족들도 자녀들도 구제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함께 동참했다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 정말 더 이상 바랄 나위가 없는 정말 귀한 가장의 모습이요, 또한 우리의 믿음의 표상이다, 그렇게 말해도 틀림이 없는 것은 이방인 아니었겠습니까? 유대인이 아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또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에 복음이 증거되어진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복음으로 증거되게 하시고, 여러분, 그야말로 내일이 보이지 않던 그 암흑의 시절에 복음은 이 땅에 증거되어져서 저나 여러분이나 천국 백성으로 만드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와 같은 역사의 출발이 바로 이 사도행전 10장으로부터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을, 역사의 근원과 기원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은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 아니었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만 있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와 같은 역사, 하나님의 위대하신 축복의 역사, 오늘 우리가 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고넬료의 모습은 이만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제 이 시간으로부터 이 전도자 된 베드로, 사도 베드로의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을 살펴보고, 전도하는 자의 영성은 이뤄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어요.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어요. 저가 제6시에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하늘로부터 이 짐승들이 내려오는데, 그것은 평소에 유대인들이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타부라고 그러죠. 금기하는 그와 같은 것인데, 그것을 잡아먹으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오니 차마 거기에 대해서 예라고 말하기 너무나 어려운 이와 같은 환상이 나타나게 되니, 여러분, 그 환상은 어떠한 환상이었습니까?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상종할 수 없는 존재, 교제할 수 없는 존재, 가까이 하기에는 아닌 그와 같은 존재, 그것을 하늘로부터 보자기에 내려오는 그 불결한 짐승의 모습으로 보여주었는데, 아니다, 불결하지 않다, 이렇게 환상을 통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기도 시간에 같은 환상을 보고 있으니 이 기도는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내가 해야 할 일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는 또한 그러지 않았나요? 고넬료도 기도하는 시간에 제가 환상으로 보게 되었으니 주의 종이 그에게 와서 세례를 베풀고 구원하는 역사를 저가 보게 되어 당시 요바에 있는 이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어 초청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기도는 이렇게 중요한데 보니까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모습은 또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기도는 중요하고, 그리고 시간을 정하여 하는 기도는 또 바로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효력을 나타내시는 기도가 된다. 그러니 이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을 정하여 모든 바쁜 일들을 내려놓고 그 시간을 지켰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시간을 정하여 주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런가 하면 오늘 이 금요일 밤에 또는 이 9시에 시간을 정하여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에는 정오의 기도라고 해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나라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는데,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날을 정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작정을 하고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뜻을 알아서 응답 가운데 승리로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은, 여러분, 어떠한 능력을 받게 되는가? 기도의 맛을 알아요. 기도의 맛. 기도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기도의 맛을, 응답을 1번, 2번, 3번 정도만 응답을 해도, 아주 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응답의 경험만 있어도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아요. 그 시간을 지켜나갑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미한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그런가 하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일에 대한 해결의 지혜를 주시고, 또한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니, 기도의 맛을 알아서 늘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이와 같은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도 아직 여러분 때가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응답이 없다고 해서 기도를 멈춰버리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보시는가? 그래, 내가 언제까지 기도하는지 한번 내가 보리라.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모습이 있어요. 내가 언제까지 정말 나를 의지하고 그 기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믿음이 견고한지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양이 쌓을 때까지, 기도의 양을 온전히 다 쌓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러지 않았나요? 엘리야 주의 종 3년 동안 혹독한 가뭄으로 사람들이 죽어갈 지경에 이르렀어요. 먹을 것이 없다. 여러분이 이 사렙다 과부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요. 3년 동안 혹독한 가뭄. 그런데 이제 비가 내릴 때가 되었음을 영적으로, 감동으로 엘리야가 알아요. 영적인 감동이 오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주의 종 엘리야가 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시키시는 일이 있으니 뭔 줄 아십니까? 기도하게 하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면 되지. 심지어는 주의 종이 비가 올 것을 알게끔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니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먼저 기도하게 하세요. 소중한 일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꼭 먼저 기도하게 하심으로 그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끔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세요. 저절로 되어버리면 저절로 되어버렸네, 쉽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간절히 소원하고 염원하고 주여,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간절한 기도할 때에 그래, 내가 나를 토탈 커미트먼트라고 그랬습니다. 100% 주를 의지하고 내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라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합니까?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구나, 이 확신이 마음에 생기게 되니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일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살아계셔, 지금도 역사하시지. 기와 같은 믿음이 그 마음에 생기니 체험적인 신앙 아니에요? 경험으로 주를 아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 흔들림이 없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따르는 놀라운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하며 전진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주의 종이 엘리야가 영적으로 알아요. 이제 비가 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전히 남아있는 일이 있으니 이제는 기도를 해야지. 이 자세가 필요한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야가 비가 올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비가 아직 내리기 전이에요. 그런데 이 주의 종은 영적으로 깨어있으니, 영안이 열리있으니 비가 오지도 않는 청천 하늘에 그의 귀에는 빗소리가 들린다. 얼마나 대단한 영성입니까? 여러분 부럽지 않아요? 이와 같은 영성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실 것이다,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감지할 수 있다면, 엘리야가 그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비를 주실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으로서 해야 할 숙제가 있으니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제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땅에 꿀에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를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수시로 무시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설거지를 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자녀가 생각이 나서, 그렇잖아요? 밥을 지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게 성미를 뜨시나요? 10숟가락을 풀면 한 사람의 식사푼이 되니 10숟갈 중에서 한 숟갈은 따로 띄워놓고,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저희 형제가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리 띄워놓는 시간이 많이 걸린, 제가 막내를 쓰고 모습, 여하튼 그렇게 성미를 뜨면서 한 숟갈 뜨고, 이거는 누구 거, 이거는 둘째 아들, 이거는 셋째 딸 거, 그러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성미로 쌀을 뜨는 어머니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알아요. 자, 설거지를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강변길을 걸으면서도, 운동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드라이빙을 하면서도 혹시 이 트래픽으로 막혀서 그 자리에 앉아서도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특별한 기도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한 기도는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빨리 응답하시고 그 정성과 그 소원을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니 새벽 제단을 쌓고, 여러분, 제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왜냐하면 정성으로 주님 앞에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한 기도들, 정말 이것은 생명과 연관이 되어 암병이 찾아올 때라든지, 아니면 사업상으로 너무나 기울어서 이제는 부도지경에 이르렀을 때라든지, 아니면 자녀에게 예상치 않은, 예기치 않은 사고가 나서 정말 가슴 떨리는 일이 나타날 때는, 그런가 하면 군대에 보내고 또는 외국에 보내서 이제는 내 곁을 떠나 멀리 갈 때는,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그렇게 잠이 잘 옵니까? 저는 좀 그런 부분이 좀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그런가 하면 이제 테이블 코앞에 놓고 열심히 밤을 새워 공부하고 있는 자녀를 보면서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이 중요한 시기에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지.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정성을 가지고. 여러분, 이것이 뭐뭐한 짓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 이제 근 5년이 다 돼가는데 새벽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이 연초에 주시고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해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 꼭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제가 무릎을 다쳤어요. 걷기도 힘들어요. 꿇으려고 하니 통증이 말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전에 나눴는데 또 가서 주사도 맞고 의사 선생님은 뭐 수술을 하자 그러는데 아니야 하나님께서 뭔가 보여주시려고 그러시지. 그 같은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나중에 결국 무릎 망가지면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럴 때 제가 무릎을 꿇기는 너무나 통증이 심해서 이 안에다가 다리를 쭉 뻗고 그러고 기도를 하는데 편하기는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되게 죄송하더라고요. 여하튼 그러한 상황인데, 주여 빨리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무릎을 고쳐주세요. 그렇게 한 날이 몇 주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셨으니 엘리야의 기도를 하게 하셨다 하는 확신도 갖게 되었고, 여러분, 정말 총각을 다투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정말 이와 같은 제목은 내가 응답받지 않으면 안 돼 라고 할 때에 특별한 자리에서 특별한 모습으로 특별한 방법으로 주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바로 엘리야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말씀해 보니 7번 기도했다 그랬어요. 7번 기도하며 사환을 시켰습니다. 바다 쪽을 바라보라. 이제 비가 내릴 수 있는 어떠한 그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떠한 징표가 나타나느냐, 가서 보라.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나이다. 또 기도해요. 1번, 2번, 3번 가서 보라. 그래 또한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5번, 6번, 그래서 7번 그렇게 기도하고 가서 보고, 기도하고 가서 보고, 기도하고 가서 보고. 그런데 이 기도의 인터벌이라고 하는, 기도와 기도 사이는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과연 몇 시간을 기도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기도의 분량이 차기까지 구하라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이 차기까지 구하라.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의 영적 원리인데요, 여러분 중에 40일 작정하고 100일 작정 새벽 제단으로 하시는 분도 계세요. 3일로 금식으로 하고 또한 7일간 금식으로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한 특별한 경우 하나님의 특별하신 허락이 있을 때에는 40일 금식기도 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셔야만이 그 일을 하지, 그렇게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겠죠. 모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만일에 근본 특별 새벽 기도에 이미 응답의 역사를 받으신 분도 계세요. 그러나 응답의 결과가 아직 없으신 분이 계시다면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기도의 분량이 차기까지 구하라. 기도의 분량이 차기까지 구하라.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구하라.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사에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때. 그런데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주의 종에게 뭘 하라 하신다? 기도하라 하신다. 그리고 분량이 차기까지 기도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주님의 가장 선한 주님의 때의 역사를 이루신다. 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견고한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베드로와 이 고넬료의 만남을 주선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인 것이죠. 저의 인생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때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아니하는데, 제가 학부 시절 1학년 때였어요. 제가 유난히 외로움을 많이 탔잖아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나는 연애는 일찍 하리라, 우리 생각을 했어요. 그것도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할 때 뭐라 그랬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을. 그래서 처음으로 만난 날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선하신 그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이 1982년 10월 26일이에요. 그날까지 나가자가 다 기억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명동 성당 앞에서 만났어요. 정말 분위기 좋은 데서 만났죠. 그리고 그때의 명동거리는 임수정의 무작정 당신이 좋아요. 여러분, 그때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음악이 거리를 막 휩쓸고, 그냥 그때만 해도 뭐 음반 가게들이 난리 났었죠. 그러는 가운데 만나게 하셨는데, 그날의 만남이 영원한 만남에 축복되는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선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결혼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자,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는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의 주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만남의 주선을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커야 돼요. 만남을 주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가운데 여러분들도 그런 모습 간증으로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남에 있어서 저가 이방인이라고 해서, 로마인이라고 해서 조금도 거리낌이 없었어요. 영적인 거리낌 갖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만나서 조금도 영적으로 교만하거나 이렇게 기선을 제압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겸손한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대할 수 있으니,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이 겸손한 전도자의 영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모습, 전도자의 영성, 첫 번째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뭐냐 하면, 그것은 시간을 정하고 간절히 기도하였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고, 누구에게 가라,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우리도 전도하시는 분들, 전도의 열정, 불영렬이 있으신 분들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떠올리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 그 모습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러니 더욱 힘내서 기도하게 하시죠. 제가 한국에 와서 기도하는 중에 그래도 전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도하다가 이방인에게 전도하려고 선교사로 갔는데, 다시금 돌아왔는데 한국은 전도하는데 아무도 경찰에 고발을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잡아가지고 2주 안에 추방시키지도 않아요. 그러니 전도하기가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잘 못 느끼시더라고요. 다친 지역에 가보세요. 전도하고 싶어도 하지 못해. 특별히 중동권에 있는 선교사님, 평생을 기도하면서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소원인 그런 모습도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전도 대상자로 떠올리게 하신 그런 모습이 있었으니, 첫째는 제가 머리 깎으러 가는 하이보스 미용실의 여사장님, 두 번째는 제가 와이셔츠 양복 세탁하러 맡기러 가는 백양세탁소 사장님,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에서 떨어져서 방학을 하고 있는데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안영근 형제가 또 그 모습이었어요. 앞에 이 두 분은 그야말로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니 정말 복음이 가치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접촉이 있었는데 결국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으니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감사했어요. 전도하는 중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알게 되었으니, 뭐냐면 우리가 남편을 전도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면 부인은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제가 그것을 아주 새롭게 또 깨닫게 되었으니,
보세요. 저 우리 안영근 형제도 전도하게 되니 다시금 교회로 부르니 부인도 오고, 세상에 안영근 형제만 전도하는 줄 알았더니 그 사이에 또 2명의 예쁜 딸을 낳았잖아요. 4명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우리 백양 세탁소에 또 우리 정혜은 우리 성도님 사장님을 전도하게 되니 저는 그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전도하다 보니까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 그 딸들이 예수를 잘 믿는데 길 건너편에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그 사장님의 아내에게 물어봤더니 어쩌다 한번 가끔 가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천상 길 건너편 교회로 가셔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사장님에게 그러면은 아내와 함께 길 건너편 교회로 가세요.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교회로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라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길 건너편 교회 한편으로 너무나 죄송하잖아요. 그리고 나오시게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아내 되신 분이 같이 나오게 되었는데 그 모습을 보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러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만 전도했는데 부인도 함께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따님이 결혼할 때 제가 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주례를 서시는 분이 길 건너편에 계신 목사님이셨잖아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사모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하는데 저를 보더니, 제 아내를 보더니 또 우리 사장님이랑 인사하고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더니 산돌중앙교회 목사님인 걸 알았어요. 그러더니 와서 하시는 말, 제가 얼굴이 뜨거워서 혼났어요. 뭐라냐면 우리가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데, 몇 년 동안 기도하면서 정성을 들였는데, 그래서 이제 아내 되신 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데 이러면서, 그런데 세상에 너무 섭섭해요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냥 유구부원이죠. 그럴 때는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저는 남편만 전도했는데요. 남편만 전도했는데요. 그런데 아내가 그렇게 또 함께 오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생각나게 하세요. 떠오르게 하세요. 여러분 그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의 역사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전도자의 영성이, 나중에 제가 알았어요. 이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된 이유가 있었으니 뭐냐 하면 무지개 아파트에 먼저 잘 알고 계신 분들이 있었어요. 최미호 권사님, 얼마나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 바로 같은 건물에 있는 이경화 권사님. 그런가 하면은 제일 중요한 계기가 있었으니 우리 안수 집사님에게 남은실 집사님하고는 형님하고 하는 그런 관계로 우리 남은실 집사님 무지개 아파트에 오래 사셨대요. 그래가지고 오시게 됐으니까 그와 같은 상황이었으니 제가 나중에는 좀 제 마음이 좀 덜 미안했어요. 그와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전도단원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밤에도 기도해야 할 터인데, 주여 내 마음에 전도할 대상자가 떠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사도 베드로는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전도자의 영성, 자신을 겸손히 낮추었어요. 예수만을 높이기 위한 전도자의 영성입니다. 25절 26절 말씀, 10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베드로의 명성이 얼마나 자자했겠습니까? 저가 죽은 다비다를 살리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은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지 않아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예수님의 그 예언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게 되니 소문이 자자하니, 여러분 높임을 받고 정말 권세 있는 주의 종의 모습이니 고넬료가 겸손한 모습으로 이제 발 앞에 엎드려 절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럴 때 자칫 잘못하면 권위에 빠질 수 있어요. 교만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저가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면서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얼마나 우리가 더더욱 이 사도 베드로를 존경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어요. 요바의 해변가에 있을 때 피장 시몬의 집에 머물렀더라, 무두장이 집에 머물렀더라. 여러분 무두장이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짐승들을 잡고 나면은 여전히 피가 흐르고 기름이 붙어있는 짐승의 가죽을 가져다가 그것을 깨끗이 청소를 해나고 또한 말려야 돼요. 삶아내는 것이 아니라 무두질을 하면서 그것을 말리는 가운데 그 집안의 냄새는 말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곳에 머물러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지역의 영혼들을 구원하고요, 그곳에 머무는데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3일도 아니고 속여보니 여러 날을 머물렀더라.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시간을 정하여 기도할 때에, 그렇잖아요,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시간을 정하여 기도할 때에 상황, 환경, 여건 개의치 않아요. 시간을 정하여 기도할 때 환상을 보고, 그리고 이제 고넬료 가정으로 인도하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베드로의 모습, 겸손한 모습, 주님만을 높이는 모습.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전도할 때 상대방의 어떤 환경, 여건, 형편 너무 민감하지 말아야 돼요. 이 사람은 뭐 어디 출신이고 뭐 학벌이 어떻고 좋은 뭐 집안의 어떤 지역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실 때 그가 적게 배웠든지 많이 배웠든지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서 그가 나이가 드신 분이시든지 젊은 사람이든지 많이 가진 자든지 적게 가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으로 주신 자를 향하여 복음으로 증거하되 나를 겸손히 낮추고 그를 높임으로, 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보여주셨다 생각하시고 나가시는 그 영성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는 이방인을 향한 편견을 버렸던 모습을 이미 앞서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이 선민의식이 강했어요. 교제를 나누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런데 2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아멘. 자,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것은 유대인의 율법에 어긋난 짓이었어요. 그러나 주의 음성, 주의 환상 들으니 저가 과감하게 그 경계선을 벗어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의 전통을 깨고 세리와 함께 밥을 드셨어요. 세리를 제자로 만들었어요.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은 병든 자들, 여러분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위험스러운 여러분 나병 환자들, 죄의 저주로 말미암아 가까이 하기에는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가 친히 손대시고 고치시는 이와 같은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린 것은 인종을 초월하여 국가를 초월하여 또한 신분을 초월하여 이와 같은 모습이 되니 베드로가 그대로 실천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는 3번이나 주를 본다고 부인했어요. 그것이 너무나 회한이 되고 후회가 되어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였다. 그리고 예수를 다시 만나게 되고 회복시키는 주님 앞에서 얼마나 저가 눈물을 흘렸을까요? 다시금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때 이후로 그는 한 번도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었어요. 나 같은 죄인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천사도 흠모할 만한 직분을 주시는구나, 사도로 세우시는구나, 은혜가 넘쳐서 감격을 해서 한 번도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로마의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자의 길을 걸으면서도 주를 섬겼던 겸손한 주의 종, 기도 오시기를 쉬지 않았던 주의 종, 그런가 하면은 민족과 인종의 이 한계를 넘어서서 복음으로 증거하여 초대교회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왕성히 주셨던 주의 종, 이 전도자의 영성이 저희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민족, 내일은 세계 슬로건으로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땅끝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 향하여 오늘은 민족이라고 하는 그것을 간과하지 아니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오늘은 이곳에서 또한 선교사를 보내어 땅끝에서 전면적으로 이 선교와 전도의 역사가 나타나서
40주년을 맞이한 우리 산돌 중앙교회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셔서 더 큰 역사를 목도하시고 여러분의 생애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사랑하는 산돌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